4월 다섯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로 가신 때였다. 그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맞은편 마을로 가세요. 그러면 곧바로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과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그 나귀와 함께 메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세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딸 시온에게 말해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며 나귀를 타고 계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나귀와 어린 나귀를 데려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서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펼쳐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쭉 펼쳐 놓았다. 앞서가는 무리들도 뒤따르는 무리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썩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자 무리들이 말했다. 이분은 예언자 예수님입니다. 갈릴레아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이러한 요청이었으나 제자들은 그대로 이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시고 그대로 행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사용해야 함을 아셨고 그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었고 나귀 새끼를 통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봤을 때 크게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후 그것을 일상 가운데 그대로 행하십니다. 어찌 보면 작은 그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음을 때로는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신의 편의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타협 내지는 변경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또한 드러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 영역이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들과 진실된 신앙 고백 및 양심들을 무뎌지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꾸 포장하고 과장하며 때우고 감추기에만 급급해집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것도 고급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쓰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섬김의 자리에, 그 나눔의 자리에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가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꼭 무언가를 이루려고,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성과를 내려고,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로 그 마음과 뜻과 모습을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귀한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끔 하십니다. 이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나귀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동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가장 선하게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예비하신 표대와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표대와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양대로 빚어가시는데 그 걸음을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갖 잔머리와 곤모술수와 경험들과 자기 기만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때로는 미신을 의지하고 무당을 찾으며 점을 치고 운수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